봐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근데 대부분 한국 사찰이라는 게 그런 스님들 법문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부처님 진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수행법이다 하고 얘기를 해도 그 중에 듣는 사람 100명 모여 있으면 겨우 한 5명이나 10명이나 될까 몰라. 그것도 완전하게 듣는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한참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물어봤어. 절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는 선언이니까 뭐 선언이든 절이든 똑같은 거니까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절하고 수행하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각가지들 대답이 나오지. 대부분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기도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말고 밖에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물어봤던 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불교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담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불교하고 담마하고는 같은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붓다사사나라고 이제 빨리로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담마는 붓다 담마 그러겠죠. 그 사사나와 담마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담마를 가르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뜻인데 어쨌든 틀린다 치고 불교하고 담마의 차이점이 뭐라? 불교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담마를 의지해서 나아갈 것인지 분명히 구분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담마를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담마의 기본 특성은 3가지입니다.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찰해서 내 것이 되도록 완전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3가지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어디에도 뭐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존경을 예경을 드린다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불교라고 할 것 같으면 경우가 좀 틀리지겠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했던 뭐 기도 말고 뭐 할 게 있느냐 그 얘기도 이렇게만 기도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갔고 그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들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꼭 불교뿐 아니라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3가지 이제 특성입니다. 특징이죠. 일단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존경이나 숭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부처님이 들어주든 누가 들어주든 간에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단 말이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에 대한 존경은 완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존경이 되겠는가? 또 그 기도도 내가 존경하고 믿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도가 되겠는가? 사실은 기도가 전부라고 하더라도 기본 조건은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 그럼 그 가능한 확신들은 어디서 가져와?
단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단마의 세 가지 특징. 그것을 내가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태라.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어버린다는 거야,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확신들이나 어떤 그 존경의 마음이 없더라도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참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 적어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마음들은 안 가지겠지? 그렇지? 스님이 뭐 툭탁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스님 입장에서는 앞서간 선배 입장에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고, 또 잘 됐으면 아 잘됐다 이렇게 계속 해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 얘기도 이제 못 하겠어. 지적을 해주면 엄마 자기 걔네하고 틀리나 막 삐게 뿌리사니까 이건 또 그것도 못 하겠네. 어떨 때는 좀 이건 참 난감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건 그렇고, 스님도 출가하고 나서 참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내 스승이었죠. 어떤 경우도 스승의 말, 행위 자체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아프면 늦게까지 좀 방에서 있다가 나오시기도 하고 수행 지도를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한 번도 이중적인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또한 좋았던 것들이 뭐냐면 한 번도 어떤 경우든지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떠들고 있다. 그러면 조용해라 하고 처음 한 말이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조용해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용해라 하고 하는 톤이 10번 하면 10번이 똑같은 거라.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대상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이 바뀌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 영향을 안 바꾼다. 그래서 굉장히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은사스님 이름이 아짠통입니다. 아짠통인데, 그 스님이 평소에 가끔씩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승려생활 해나가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스님이 사리불존자다 하고 얘기를 하죠. 사리불존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뭐라고? 그럼 한국식으로 부처님 10대 제자 해갖고 지혜제자를 누구 신통제를 누구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빨리 경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10대 제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죠. 54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어쨌든 10대 제자를 하든 20대 제자를 하든 그런 관계인데 어떤 지혜제이라고 칩시다. 그거 말고 그 어떤 게 지혜인지를 여러분들 압니까? 그럼 지혜제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 연사 스님이 이제 들려줬던 얘기를 내가 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왜 사리붓다 존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갈 스님 두 분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아란이 되고 나면 똑같아집니다. 동일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물론 지내온 과정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아가는 방향은 또 틀리십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몇 사람만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 어떤 허물도 발견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천의 과정을 어떻게 겪고 왔느냐.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너무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게 뭐냐면 보통 행위를 하려면 뭐가 앞서야 됩니까? 마음이 앞서죠. 그 마음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게 앞서야 됩니까? 의지, 의도라고 하는 쨌다나가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서 행위가 일어난다 할 때 그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쨌다나를 얘기하고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의지, 의도라는 것이 스님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 전생부터 무수하게 닦아오면서 의지를 가졌던 것. 반드시 이거는 내가 세세생생 내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건 처음 들었거든. 경전 아무리 뒤져봐도 사리부터 존자 이렇게 다 뒤져봐도 그런 부분이 없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님은 과거 스님들로부터 전해오고 이러면서 들은 것들, 그다음 주석서에 복주석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조를 해갖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리부타 존자가 어느 때 과거에 그 왕으로 태어났을 때 부분입니다. 왕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당연히 이제 인도에서는 왕이 되면 이제 왕비를 한 사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느립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한 왕비가 이제 굉장히 그 뭐라고 욕심도 많고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어. 그래서 그 왕비가 이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오로지 내 하나만 보십시오. 바라봐라. 다른 여자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오로지 내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일, 어떤 경우가 되도록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항상 옆에 붙어서 모든 걸 다 시중 들고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내 하나만 바라봐라. 그러려고 결혼들 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렇구만. 진짜로 그렇겠거든. 그래서 왕도 그 왕비 하나만 끔찍이 위하고 아껴주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잘 사는데, 항상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나라에 이제 큰 병고가 하나 생겼어요. 도둑떼들이 이제 지방에서 막 창궐을 하니까 도둑떼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왕이 이제 직접 나가야 되니까. 그 도둑들을 무찌르는데 가려면 왕비는 위험하단 말이겠잖아. 그래서 왕비에게 옆에 있으라 그래 하니까 왕비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도둑떼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가는 지역이 16요자나 떨어진 곳입니다. 16요자나라는 것은 1요자나가 몇 킬로냐 하면 보통 우리 킬로로 하면 17킬로에서 18킬로 정도 됩니다. 16요자라면 뭐 한 300킬로 넘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6요자나에 1요자나마다 한 사람씩 사람을 갖다가 보내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뭘 먹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는 까지 다 보고를 하라고. 그 왕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요자나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을 보내서 왕비에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요자나가 지나면 또 한 사람을 보내고. 그 16요자나까지 갈 동안에 16명을 보낸 경우가 돼요. 그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되겠어? 또 마찬가지로 1요자나마다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보낸 사람이 32명이 되게끔 돼요. 이거 어쨌든 기간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그 간사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딴짓거리들 하려고. 딴짓거리들. 이 왕비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깨가 쏟아져 있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적적함을 못 달래가지고 이제 1요자나마다 병사 하나가 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 병사하고 이제 눈이 맞은 거라.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거라. 그랬는데 왕의 가장 총애하는 대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겁이 나니까 이 대신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이 대신은 그거 싫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왕비가 깨를 내가지고 방에 이제 앞으로 좀 들어 누워버린 거야. 들어 누워버리. 그 왕이 가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왕비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 대신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왕비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말만 듣고 이제 이 대신을 죽여버리려고. 이 대신이 기가 찬 거라. 그래서 왕한테 이제 간청을 합니다. 내 말이라도 좀 듣고 나서 나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해봐라. 다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왕에게 내가 오개를 범한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은 왕비의 말만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를 죽는 거는 겁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네가 오개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 왕이 1요자나마다 보냈던 병사들을 불러봐봐라. 그 병사들 부르면 당연히 뽀록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이 화가 나서 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대신이 왕비를 죽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죽이지를 못하고 그 대신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 나서 왕비 자격만 박탈하고 내쫓는 행식을 취하게 됩니다. 죽인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때 이 왕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도를 해가지고. 나는 결코 앞으로 내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 세세생을 거듭하더라도 질투하는 것, 그리고 인색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인색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죽였을 거라. 질투를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또 죽였겠지. 그리고 생사람까지도 죽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고 인색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을 태어나도 항상 질투하고 인색한 것들은 하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스승 같은 경우에도 잘 퍼줍니다. 특히 이제 내 같은 경우에 내가 젊었을 때 나갔거든. 27이었지 아마 그때가. 27대 나갔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한참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신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인도도 들어가 보고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내가 전공을 한 게 이제 고대 언어학이니까 뭐 아속학 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돼. 석박사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뭐 젊은 스님이 뭔 돈이 있어? 근데 우리 스님은 그냥 팍팍 주는 거야. 그냥 쓰라고. 그 스님은 한 번도 돈을 만져보질 않아. 그러니까 스님 가지고 다니는 쪼래기 있죠. 쪼래기 속에다가 이렇게 항상 넣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지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냥 그거 채로 있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가 두 번째로 이 쨌다나 의도로 의지를 냈던 것이 뭐냐 하면 또 똑같은 이제 왕이 입장에서 있었는데 되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항상 어떤 모임이 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술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 여기 끝나고 나면 술 먹으러 가지는 않지. 근데 요즘 미국 같은데 이제 그 새롭게 불교가 들어간 데는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토론을 하고 수행을 잘 하고 나서는 딱 끝나고 나면 그 싹 잊어버리고 나와서 모여갖고 다 그냥 술에 완전히 취해가 이렇게 찌들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또 좋아 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패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대.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 일만 있으면 하여튼 술을 그렇게 해요. 뭐 술을 먹을 때 반드시 고기 안주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고기 안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불제일을 거의 이 하위 계층에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 불제일 날은 살생을 못 하게끔 돼요.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고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를 내기를 그날 못 죽이니까 그 앞날에 2마리를 죽여가지고 한 마리는 그날 먹고 한 마리는 그 다음날 이제 불질날 먹고 어쨌든 불질날은 안 죽인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게 2마리를 죽여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이게 한 마리가 누가 더 가버렸네. 그러니까 그날 불질날은 고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술은 잔뜩 취했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뭐 저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래가지고 뭐 꾸물꾸물 하니까 그놈을 갖다 딱 죽여가지고 하인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그 고기 반찬 만들어 오라. 하인이 보니까 기가 찬 거야. 그 왕의 아들을 죽여. 왕은 술이 취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요리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하인까지도 죽일 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주고. 그 하인은 물론 도망가 버렸겠지.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잘 먹었어. 그 왕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 왕이 얼마나 믿겠어? 그래도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만날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주장을 안 굽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으면 불같이 이제 화를 내버리게 되는.
그게 두려우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정신이 깨고 나서 그 다음날 봐가지고, 내 새끼 이제 귀엽다고, 볼라는데, 애가 없거든. 어찌 된 거냐 하니까. 당신 어제 뭐, 죽여갖고 고기를 먹었지 않느냐. 거기서 이방이 이제 확 돌아버립니다. 야, 이 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음주가 다른 계율을 전체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계율은 하나를 어겼으면 그 하나만 어기게 되는데 음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같이 범하는 결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왕이 약속합니다. 다시는 내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를.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결심들, 그런 마음을, 의도를 자꾸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꼭 마찬가지로 왕이었을 텐데, 조금 욕심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남에게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 이제 인사하고 이러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자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 때도 꼭 마찬가지. 왕자는 왕 다음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나 왕자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응? 태국에 가면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 태국 부미폰 왕 같은 경우에 집권한 지 벌써 이제 6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무릎 꿇고, 쫄쫄쫄쫄 무릎 꿇은 척 가가지고 이제 공양 그 왕보다, 태국에서는 본별 국왕을, 그게 신적인 존재, 부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왕보다도 더 높은 분이 이 출가한 스님들이라. 그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특히 그 아라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인의 경지 이런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왕자하고 만약에 그런 성인 출가한 스님이 있다. 그 어느 분을 더 존경하겠어? 당연히 출가한 그 성인을 갖다가.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인에게 그 이제 바체가 붙다라고 칩시다. 백지부를 해칩시다. 이 그분에게 막 존경만 하고 이 왕자는 그들도 안 보내.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화가 많이 난 거라. 그래서 이 백지부의 바리떼를 뺏어갖고 내 동댕이를 쳐버립니다. 당했다. 그러면서 밥 먹지 말라는 거라. 내보다도 존경을 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제부를 그렇게 복돌려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왕자가 태어날 때 선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왕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가 되면 목이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은 그날에다 온데도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 그러니까 왕자가 어디 가든지 목마를 염려는 없게끔. 그게 또 이제 뭐냐면 좋은 왕의 조건이 뭐냐면 우물을 많이 만드는 왕.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심는 왕. 이게 이제 그리고 길을 잘 닦는 왕.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좋은 왕의 옛날에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물은 마찬가지로 이 목마름을 갖다 해결해줘.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동남아시아에 보면 각 마을의 앞에 보면 이렇게 물동이를 갖다가 이
주레박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나눠서 누가 지나가더라도 목마른 사람 먹으라고. 그리고 나무 많이 심는 건 더운 지방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길이 또 안 좋으면 사람들은 짐승들이 있는 것부터 피해를 입고 또 다니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정을 베푸는 왕의 기본 조건으로서 이렇게. 어쨌든 뭐 물 많이 지었으니까 선정을 베푸는 왕은 왕이겠지. 근데 왕자는 그 불같이 일어나는 화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백지벌이 바리대를 깨고 이렇게 해도 백지벌은 굵어서 밥밖에 그만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버리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사하라고 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출간 사문이 그걸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 그냥 가버려. 잡으려고 해도 뭐 백집을 어떻게 잡을 거라.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상태에서.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당연히 목말라가지고 터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죽은 것을 보고 왕이 너무 애통한 거야. 너무. 자기 오직 하나뿐인 헬류 왕자가 죽었거든. 그 얼마나 사랑했겠어. 근데 그 왕자가 죽은 것 보고 너무나 자기가 아프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결심을 나는 이후부터는 절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한정돼 가지고 모든 그 집착, 욕망을 하다 쏟아붓는다. 그런 사랑은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특정인한테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지. 그래가 눈이 이렇게 약간 가버려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선인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그 이후에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항상 독신으로 살아. 결혼한 적이 없어. 그 전생에 자기가 그렇게 그 의지를 냈던 마음 때문이죠. 그러고 와서 네 번째 이 사리부타 존자의 제타나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툼들이 있게 됩니다. 뭐 의견이 같이 맞을 때는 좋은데 요즘 뭐 의학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대. 뭐 사랑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면서. 그게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얼마 안 되는 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뭐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왕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마음을 냅니다. 집착하지 않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적어도 집착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사리부타 존자가 과거생부터 이렇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행해왔다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사리부타 존자는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순탄합니다. 큰 뭐랄까 이 굴곡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뭐 그렇게 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든지 뭐 아니면 누구 가족을 갖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이 네 가지 서원들의 행태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출가한 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뽐받고 싶겠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이 이런 네 가지 조건 때문에 나는 내 후보는 사리부타 존자로서 삼아가지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스님을 복원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 잘 돼 나갈 때도 있고 또한 못 돼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잘 돼 나갈 때는 수행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확신들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근데 수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될 때, 안 되다 그냥 이생 그냥 종치고 말아버릴 거냐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속에서 이런 소원들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도 오히려 타파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 서로 이 생에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또 나아갈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는 그 사리푸타 존재의 네 가지 이 의도입니다. 의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지들 가질 거라? 아까 단말을 따르려고 할 것 같으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통찰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것이 되는 것,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어떤 것을 기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도라는 것은 내 스스로 확립하는 것들이라. 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자꾸 실천하고 따라가려고 있는 거는 거야. 왜? 그것은 바른 거기 때문에. 또 수행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 보면 집착하지도 않게 되는 거고. 또 특별하게 뭐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또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들도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만큼 좋은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 수행은 그런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선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수행에서 일으키는 마음은 선한 행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든 아니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든 아니면 계를 지키는 것이든 이것들은 다 선한 행위들이에요. 선한 의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앞서야만이 선한 행위들이 있게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사리부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가지 결의로 인해서 한 번도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적이. 내 주변에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적을 만들지 않았다. 10명의 나의 편을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오히려 소중하다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수행도 의도로 인해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앞선다는 걸 수행에서 빨리 발견해야 되듯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의도들, 좋은 의도들을 어떻게 확립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행에 대한 것보다도 사리부타 존자의 네 가지 쨌다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